우리가 이 영상도 한번 봤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너무나 숭고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대 초반에 간호사가 돼서 이렇게 이 소록도에 자원봉사를 왔다가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40여 년 동안 이 한센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감싸줬던 두 분이 이 두 간호사입니다. 이름이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이라는 이름으로 한 분은 오스트리아, 한 분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34년생, 35년생이 되는데 마가렛 피사렉 여사가 23년도에 나이 88세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대퇴부골절에 의한 수술 중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대퇴부골절이 뭐예요? 이거 넘어진 거예요. 보니까 치매를 앓고 계셔서 치매를 앓고 계시니까 대퇴부골절이면 대부분 노인들이 넘어진 거예요. 여기 엉덩이 쪽. 그 수술을 받다가 88세로 23년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신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안느 여사는 우리 한국에 가끔씩 오셔서 이렇게 하고 하시죠. 이 두 분의 이 사랑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은 가장 소외받고 이 시대에 그 지옥 같은 일을 이 대한민국에서 자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소록도. 이 소록도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사슴이란 뜻이에요. 이 록자가 사슴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 모양이 이렇게 사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소록도예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록도에다가 한센인들을 몰아놓고 이 사람들을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처음에 중노동을 시키면서 너무나 비참하니까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고 나무에다 목매다 죽고, 또 여성들을, 또 남성들은 또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수술들을 강제적으로 행했고,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를 곧바로 타가소로 옮겨가지고 부모가 키울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타가소에서 크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보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한센병자잖아요. 그러면 2m 정도를 뛰는 거야. 아이들을 쭉 여기다 세워놓고 한센인 부모들을 이쪽에 쭉 세워놔서 만지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애를. 그리고 혹시나 바람에 한센병이 옮길까봐 아이들을 바다를 등지고 서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머니 쪽에서 바람이 불면 안 되니까. 그런 비참한 곳이 이 소록도였더라고요. 근데 이 소록도에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 두 분은 수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간호사로 온 거예요. 간호사 교육을 마치고 종신서원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귀의를 하게 되신 거죠. 그래도 평생 이분들을 섬겼던 거죠. 이분들이 이 지옥 같은 소록도에 와서 이곳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다 결핵병원도 짓고요. 타가소도 짓고요. 오스트리아로 비자 연장을 위해서 가면은 거기서 모금을 해다가 와가지고 소록도에다가 그렇게 병원들을 짓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두 분이 이렇게 나서자 세계 외신들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소록도의 인식이 바뀌고, 또 외신들이 주목을 하자 정치인들이 또 기웃거리고 하면서 오늘날의 소록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봤더니 이 두 분이 바꾸신 거예요. 이 두 분이 바꾸신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이분들은 장갑도 끼지 않았대요. 장갑도 끼지 않고 그 짓무른 상처들을 맨손으로 치유를 해주고 그렇게 고쳐주면서 또 낳은 아이들을 내 아이들처럼 키워주고, 그리고 이제 40여 년이 흘러서 이 마리안느는 대장암 수술을 2번 이상 받으셨고, 마가렛 여사는 치매 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이렇게 지금 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떠났어요. 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숭고한가요? 너무나 숭고한 것 같아요. 감히 우리가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와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참 이 길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사랑은 달달하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동안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결론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장을 보시고 합독해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사랑은 듣기 좋은 연인들만의 그런 미로가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하라고 온 거예요. 사랑하라고. 더 사랑해 주라고. 내 자녀들도 사랑하고 내 이웃들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안누와 마가렛 간호사 이 두 분은 우리에게 너무도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내 인생을 다 드려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봉사하며 그렇게 사랑을 펼칠 수 있을까? 저는 감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인생을 다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사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5장 한 나병 걸린 사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병이 온몸에 걸린 병자가 있었어요. 한센 C병이라고 해요.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온몸에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마을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감히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소외된 동굴이나 어떤 지역에 격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더더욱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을 안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 뵈러 온 거예요. 근데 온몸에 나병이 걸렸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너무나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의 나병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나병이 퍼지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 나병을 완전히 고치지는 못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더더욱 못하죠. 더군다나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신앙에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병이 이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퍼졌어요. 어떻게 되죠?
얼굴에도 나병이 퍼져서 문드러지고 또 신체 부위가 잘려나가고 또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흉측한 몰골의 처참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버렸을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사람은 가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마지막 용기를 낸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보는데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의 나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구하는 말도 특이합니다. 우리 하반절을 볼까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나병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향을.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원하는 바를 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구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예수님이 나를 내칠까 봐. 이 어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놈이 내 앞에 와서 나를 부정하게 하느냐. 저놈을 돌로 쳐서 죽여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혹시나 나를 고쳐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혹시 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존감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말하는 투를 보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내 형상도 볼 수가 없을 만큼 처참하고 남들도 모두 다 나를 배척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내 자신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이제 오늘 죽을 날, 내일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지은 시가 있어요. 손가락 한마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손가락 하나가 또 떨어졌네.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떨어졌네. 이런 시를 적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 혹시나 저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 같은 사람도 좀 받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사랑,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사랑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이해해 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처참한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내 이웃을 이해해 주는 것에부터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들어주고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스러웠는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간구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엎드려 코가 땅에 닿을 만큼 엎드려서 절하며 간청하는 그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죠? 사랑은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은 이해하는 거다. 최악의 환경에 처한 사람의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맞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해해 주셨어요. 이 사람을 이해해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구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저벅 걸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는 이 사람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그 장면을 볼까요? 1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쳐요.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내 챔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하인이 나았을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딸이 귀신 들림에서 해결받았을 것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한마디만 딱 하시자 수마일리 떨어져 있는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나병 환자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우리 안수기도를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것은 사실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신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이 어루만져 줌은 그냥 손을 댄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해주고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 모든 사랑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를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굳이 그에게 손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구하는 대로 대답해줘요. 그래, 나 원한다. 네가 깨끗함 받기를 나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퍼졌던 그 나병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맨 얼굴이 회복되고 그 손이 회복되고 그 발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이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에게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그를 어루만져 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가 나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음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도 나는 버림을 받았고 사람에게도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보듬어 주시자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치유를 받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았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도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독한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나를 저주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나를 자책하면서 자책할 것도 없는데 그 자책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을 회복시켜주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뻤을까요? 갑자기 온몸이 다 회복이 되고 내 얼굴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따스한 햇살을 받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이에요. 우리가 소록도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 이웃의 삶을 이해해주고 그를 품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만으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얘기해요. 너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를 해서 제사장에 찾아가서 너의 회복된 손과 발을 보여줘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인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4, 1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시기가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리지 않으시려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 얘기가 안 되나? 이 소문이 그냥 퍼져버리는 거지.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인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인준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면 이 사람이 마을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일간 격리를 했다가 7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온몸이 아직도 병이 없다. 이게 확인이 되면 붉은 반점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걸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마을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죠? 마을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게끔. 이게 뭐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에게 인준을 받아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새 직업을 얻고 이제부터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됐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든 서로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그가 어려워하는 일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가 복귀할 수 있게끔,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도 받았고 이제 사회에 편입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나요? 성공을 위해서, 한몫을 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름 한번 날려보려고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많은 걸 베풀지는 못합니다. 제가 또 많이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 이 마리안노와 마가렛 간호사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을 여기다 보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내가 일할 곳이구나를 알고 그곳을 변화시켰던 분이 이 두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랑을 전해줄까요? 저의 작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작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부터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복귀할 수 있고 그가 회복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월 18일 오늘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오늘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